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4장 1절 위에 소제목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거짓된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바울의 반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서 떠난 그 배교자들의 거짓된 교훈에 대해 경계하면서 참된 목회자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는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후일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일은 말세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의 그 종말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미혹은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잃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은 이러한 미혹하는 영과 더불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화인은 불에 탄 인두로 낙인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당시에 가축이나 또 노예의 주인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고자 낙인을 찍었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배교자들은 사탄의 흔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불에 탄 인두로 낙인을 찍은 자리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차 그 자리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또 무감각하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된 가르침은 모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그런 외식과 거짓 때문입니다. 이 외식은 자신을 꾸며서 정체를 숨기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외식함으로 또 거짓말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사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었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배교자들이 어떤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런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성욕과 식욕을 절제하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절제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생명샘 축제 설교 때 기독교 복음의 본질로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절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참된 절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서 떠난 배교자들은 어떤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오직 이런 극단적인 금욕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영혼을 성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이런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반박합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과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피조물인 인간의 판단으로 금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선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